하나님께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다 찾으시면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그렇게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은 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정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우연히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의 삶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늦게 신학교를 가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도 우연한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30대 후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역의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는 멘토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전도사가 아니라 성도로 분당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4월쯤에 분당 우리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여름 방학이 지나고 가을 학기가 시작되어도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몰라보더라고요. 여러분 대놓고 비웃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분당 우리 교회 오부 예배 중에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사람이 모이는 교회였고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약속을 해도 사람이 인산인해이기 때문에 약속한 사람도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2006년 잘 기억하시죠? 우리 2006년 12월에 LA 사랑의 교회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 2006년 9월에 김기순 목사님께서 LA 사랑의 교회 개척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한국에 잠깐 방문하셨다 이찬수 목사님을 만나기로 하셨는데 개척 이야기를 이찬수 목사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계속 제 얘기를 해서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참 소중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 만남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연 같은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도요, 이게 우연한 만남 같은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8절과 11절에 이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8절과 11절 색깔에 있는 단어에 악센트를 둬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11절도 있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이 하루는 엘리사와 이 수넴 여인에게는 어떤 하루였겠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 하루와 같은 일상적이고 우연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는 섭리와 필연의 하루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하루는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기적의 하루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걸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이 눈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영적 분별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넴의 한 귀한 여인에겐 이 엘리사를 엘리사로 알아보는 눈,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기적의 하루로 알아보는 눈이 떠인 것 같습니다. 간혹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를 잘 섬겨야 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단순히 목사를 잘 섬기고 선지자를 잘 섬겨서 복받았다 스토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선지자가 아니라 어느 평범한 사람을 섬겼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섬김을 귀한 섬김이다, 감동적인 섬김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동적인 섬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수넴의 여인의 섬김이 왜 감동적인 섬김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의 섬김이 감동적인 섬김인 몇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 뭐라고 제가 자막에 띄웠습니까? 순전한 섬김. 이 여인의 섬김이 왜 감동적이라고요? 순전한 섬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관계도요, 기브 앤 테이크를 계산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요, 묘한 감동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의 섬김이 감동적인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여인의 섬김의 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구절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그 부분에 색깔 있는 글씨로 표시했는데 13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목사지만요, 저런 표현은 이게 우리말 표현에 피부에 잘 와 닿지가 않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지금 이거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힌트까지 줍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엘리사가요,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왕이고 군대 사령관이다. 당신의 남편의 출세를 내가 기꺼이 도와줄 수도 있고, 이미 좀 부자이지만 더 큰 부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있잖아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 남편 뭐 이러면서 막 우리 아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3절의 여인의 이 대답을 다시 한번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자족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이미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을 보면서요, 목사로서 참 도전을 받게 됩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굉장히 통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야, 저는요 이 여인의 이 고백이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통한다는 사실에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고 주님의 전적인 의로 구원받은 줄 아는 자,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는 줄 아는 자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조그만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LA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이 귀한 여인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은혜에 감격하여 순전하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막 마음에 그런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내가 이렇게 진짜 전 영혼으로 응답하고 싶다, 이런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자,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의 섬김이 감동적인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랑합니다. 은혜를 받고 계신데 외워지지가 않죠. 이해합니다. 순전한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섬김.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목사지만요 어떤 성도님을 만나면 마음에요 막 부러움과 존경심이 생기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일까요? 이분은 진짜 지혜롭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성도님이 있는데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신비하고 영적인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성도님이 진짜 성숙하고 지혜로운 분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성도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옆에 사람을 늘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 여러분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자기 확신이 들어도 지혜 있는 성도는요 마치 자신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상대의 말을 경청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한번 조금 더 여러분과 관찰해 보기를 원하는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9절 잠깐만 띄워두세요. 저 읽어보면 여인이 이미 영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란 저 표현이 구약에서 흔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표현은 많고 거룩한 사람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이 여인에게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는데 진짜 중요한 한 단어가 이 여인을 통해서 발견되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있지만 어떻게 남편한테 얘기하는지를 들어보시면요 우리 영의 눈이 열립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여러분 10절에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청하건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확신이 있다고 뭐 당신은 몰라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마치 자기 생각이 없는 것처럼 남편 생각을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청하건대, 어느 남편이 거절하기가 쉽겠습니까? 남편을 생각하고 존중하고 상의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섬김이 감동적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뭡니까? 상대를 감동시킨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의식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섬김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공동체를 생각하고 감동시키는 섬김이 이 여인에게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참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확신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요, 너무 확신이 지나쳐서 옆에 사람이 안 보이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지점입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왔는데 이 일은 자기가 가장 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정말 충성되게 사역하고 싶은데요, 어떤 성도님 앞에서도 청하건대를 생략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저 목사님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을 텐데 내 의견을 묻는다,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함께 가지 않는 일은 위험합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쉽게 풀릴 일인데 바로 옆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은, 신앙은 옆에 사람과 함께 가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섬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감동하면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의 섬김이 감동적인 섬김의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순전한 섬김. 두 번째 뭡니까? 상대, 공동체를 배려하고 생각하고 감동시킨 섬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여인의 섬김이 감동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킨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 본문을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간 그냥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유명한 사람이고 엘리사가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에 섬긴 섬김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섬김은요, 단단하게 하나님 중심의 섬김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열심히 섬겼는데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또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 중심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이 여인의 섬김이 하나님의 중심의 섬김이라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 많이 녹아 있는데요, 9절에 이 표현 속에 강하게 녹아 있습니다. 한번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엘리사를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호칭입니다. 저는 우리의 관계나 사역이요, 여기에 포커싱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요, 이게 딱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기쁘지 우리에게 섭섭함, 우리의 자랑, 이런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본문을, 이 여인의 섬김이 만약에 하나님 중심의 섬김이 아니었으면요, 이 남편이요 굉장히 기를 쓰고 반대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이 여자가 무슨 외간 남자를 끌어들이냐, 막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게 부부관계 아닙니까? 12절에 나오는 이 누구 앞에 섰다 하는 이 섰다, 이 히브리어로 아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스탠드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하가 존엄한 왕 앞에 모든 충성을 다할 태세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마드, 섰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유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이 여인은요, 엘리사 앞에 서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막 얼마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중심적인 섬김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LA 사랑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네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하나님이 막 선제적으로 네 아이 필요하잖아, 아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일 때 하나님은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 안 해도요, 네 분명히 이거 필요하다 하면서 막 챙기는 거 있잖아요. 작년 여름 제가 사역하던 버지니아에서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가 워싱턴 중앙장로교에서 열렸습니다. 이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에 제 내수동교회 대학부 때 베스트 프렌이 참석했습니다. 이 친구와 함께 사실 막 여름 방학 때 같이 공부도 하고 막 전도도 나가고 막 그렇게 진짜 막 주를 위해서 한번 미친 듯이 살아보려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는데, 아버지가 암이 발병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를 생각하면 늘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명문대학을 나오고 안정된 직장을 다닐 수 있었는데 대학 시절에 이미 이제 해외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참 있잖아요,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탁월하면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이 선교단체가 굉장히 큰 선교단체인데 선교단체가 되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진들이 모여서 투표를 냈는데 이 친구를 그 선교단체 대표로 뽑아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버지니아 왔을 때 3년 반 정도 그 대표로 섬기고 있었는데요, 저희 친구를 만나면서 마음에 굉장한 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500명 가까운 선교사를 섬기고 대표하는 대표 선교사인데 폼 좀 나는 줄 알았습니다. 한 30분 대화하는데 폼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례 제로, 사택 없음, 베너핏 제로. 사실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친구를 만날 때 제가 꽂혀있던 단어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과도하게라는 단어. 과도하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듣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막 얼마나 과도하게 사람들이 삽니까? 막 쇼핑 과도하게 하죠. 막 유튜브 얼마나 과도하게 봅니까? 막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막 팔이 흔들릴 때까지 이렇게 유튜브 보지 않습니까? 막 이러다 얼굴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과도하게 성경 읽고 과도하게 기도하고 과도하게 헌신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믿음으로 그 과도하게라는 단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참 있잖아요, 사람이 은혜로 받아도요, 그게 금방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제 눈앞에 제 친구지만 진짜 과도하게 헌신한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3년 반 동안 이사를 10몇 번 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돌아오면 자기 집 비워주고, 또 다른 선교사님 들어오면 자기 집 비워주고. 와,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워낙 커서 놀라지도 않네요. 한 100번은 비워줘야 되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인데 그래도. 여러분, 또 그리고 선교사님들 중에는요, 계획적이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소통이 되는 분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친구가 그냥 대표로서 하는 일은요, 막 집 구해주고 차 구해주고 막 또 불평하는 얘기 들어주고 막 이러면요, 사람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3년 반 동안 그렇게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진짜 진심으로 이 친구를 보고 놀랐는 것은요, 이 지점이었습니다. 마음에 상처나 불평이 없어요.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막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떠보고 싶어요. 옆구리 찌르면서 좀 상처받았지 막 이러고 싶은데,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제 6개월만 더 하면 자기가 그렇게 필드에서 뛰고 싶어하는 선교사거든요. 필드로 돌아가면 좋은데, 이 사신들이 또 다시 그 다음 대표를 뽑자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이 친구를 재신임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니 때리치아라 막 이러고 싶은데, 제가 또 목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딱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귀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막 진짜 막 친구지만요, 막 진짜 막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막 내가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선교사 자녀들이 일찍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선교사를 떠나서 뭐 미국이나 이제 뭐 대학을 다니다 보면 외롭고 또 그러기 때문에 빨리 짝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 큰아들이 요한이라는 친구인데 미국에서 밴더빌트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물었어요. 요한이 어떻게 지내냐 이러니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 다니면서 결혼을 했고, 며느리와 함께 이제 며느리도 이제 뭐 같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결혼을 한 거예요. 보니까 제가 너무 기뻤는 게, 그 며느리는 하버드 로스쿨에 먼저 합격하고 그 큰아들이 하버드 의대 학비 생활비 전액 지원받고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제발 좀 놀라세요. 뭐 어느 학교를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야기를 듣는데 막 너무 울컥한 거예요. 하나님은 과도하게 섬기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대충 보고 지나가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요, 진짜 하나님을 과도하게 섬기는 게 뭔지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챙기시는 것을 보면서요, 와, 나도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LA 사랑의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과도하게 헌신하는 자를 알아보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과도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LA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 하나 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좀 이런 진짜 마음에 막 갈망이 안 생깁니까? 막 열심히 섬기고도 진짜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것을 기꺼이 얘기하는, 진짜 과도하게 섬기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여러분, 믿음으로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주신 사랑 새겨놓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우리 주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
힘으로 깨뜨립니다. 날 위에 입맞추고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아낌없이 1절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위에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